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이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전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계속 제가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날 성전을 회복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성전에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성전의 문이 잠기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설교를 듣지 못하는 가운데 가정에서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예배를 또한 설교를 청취하는 성도들 간에 이것이 예배인가? 우리는 저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쇠퇴해가고 있지 아니하는가? 또한 한국교회는 이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를 잃고 예배의 근본에서 많이 떨어져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와 걱정 속에 빠져 있기에 오늘 요한계시록 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멈춰서서 다시 더 깊이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한 성도들에게, 문을 열고 싶어도 열지 못하던 목회자들에게 큰 위로와 평강의 말씀으로 와닿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큰 세 가지의 재앙 중에 첫 번째 큰 일곱 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첫 번째 묶음, 인을 떼서 내려지는 재앙에 대해서 하시고 맨 마지막 일곱 번째 봉인이 떼어지는 재앙을 앞두고 하늘에서 성전 예배를 드리는 광경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장이 바로 오늘 7장입니다. 이 7장은 여러 재앙의 막간이라고 소제목을 지어줄 정도로 막간, 즉 여러 재앙 중에 이번엔 좀 쉬고 내가 좀 이 사이에 마지막 재앙을 하기 전에 꼭 전하고 마지막 재앙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막간이라는 주제로 떼어놓은 게 바로 7장입니다. 그렇다면 7장은 왜 막간이라고 하는 것을 두어서, 즉 연극에서 보면 1막, 2막, 3막 하기 전에 그 막과 막 사이에 누가 사회자가 나와서 노래를 하나 부른다든지 아니면 다음 2막이 시작되어지는 2막의 내용을 잠깐 보충 설명을 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이 7장은 그런 보충 설명 또는 아주 다음 7번째의 재앙을 내리기 전에 그것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막간을 이용하여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 막간입니다. 그래서 세 묶음의 재앙 중에 이 막간은 세 묶음 사이에 반드시 하나씩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성전, 즉 온갖 재앙과 환난과 박해를 견디고 살아나온 성도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광경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온갖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 응답의 내용을 이 막간, 오늘은 첫 번째 큰 재앙의 덩어리 묶음에서 7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묶음의 재앙에서는 천국의 봉인을 떼면서 하나하나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선포되어집니다. 첫 번째 인을 뗐을 때에 국제 전쟁에, 두 번째는 국내 전쟁은 밀란이라든지 암살들이 횡행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세 번째 인을 뗐을 때는 기근, 굶어 죽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에 대해서는 큰
지진, 화산을 동반한 큰 지진들에 대해서 재앙이 내려지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큰 재앙 속에서 믿는 자들은 과연 이 재앙들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큰 지진, 즉 화산을 동반한, 화산이 폭발하여 태양이 까매지고 다른 붉은 태양처럼 더욱더 밝게 붉게 타오르는 달의 모양, 낮이고 밤이고 새카맣게 변해지고 있고, 섬이나 땅들은 옮겨지고 서로 위치가 달라지는 그런 큰 재난과 그리고 지진과 화산이 폭파되어지는 것을 보고, 임금을 비롯해서 모든 관리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산과 굴로 들어가서 하늘에 호소합니다. 이 큰 재난 속에서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야, 바위야, 떨어져서 무너져서 우리 머리 위에 바위야 떨어져서 우리를 죽게 해달라. 우리가 직접 이 무서운 재앙을 당하기는 너무나 무섭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는 게 너무나 견딜 수가 없구나. 그래서 바위야 산아 떨어져서 우리 머리 위로 덮어달라, 그렇게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들이 산과 굴에서 마지막 호소하는 게, 야, 우리도 이런 재앙을 견디기가 힘든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처럼 던지는 6장의 마지막 질문이 바로 질문이 7장에 와서 답변으로 들어갑니다. 7장은 바로 6장 마지막 절에 이들이 질문했던 그들의 큰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즉 누가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도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여기에 아주 확정적인 답변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막간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을 박해하는, 또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지 아니하는 그들은 그렇게 재앙으로 죽어간다면 믿는 백성들은 그 재앙 속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다른 어떤 이단 종파라든지 세대주의에서는 바로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재앙을 받지 아니하고 재앙 전에 먼저 휴거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신학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어떤 세대주의의 신학은 오늘날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7장은 이렇습니다. 같은 재앙을 당하면서, 같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당하면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구출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온갖 가장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가 뇌 모퉁이에 서서 세차게 바람으로 세상을 재앙을 내리기 전에 온갖 바람을 붙잡습니다. 온갖 바람을 붙잡고 잠깐 세상에 재앙을 내리고 고난을 내리는 모든 바람아, 잠깐 멈추어다오. 내가 나를 믿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인을 쳐야 되겠다. 인치는 동안 재앙의 심판의 바람아 멈추어다오. 멈춘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박해에서 건져냄 받기 위해서 인친 숫자가 바로 14만 4천 명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예수 믿는, 즉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당시에 대한 역사를 집필한 사람들이 초대 AD 100년경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몇 명인가 봤더니 7,530여 명이 크리스천의 숫자라고 기록한 기록들이 남아있을 정도였습니다. 7천여 명, 많게는 8,000명이라고 해보십시다. 이 8천여 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14만 4천 명을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다. 여러분, 그 당시에 8천 명에서 14만 4천으로 만든다. 그 당시의 인구로서는 14만 4천 명이 많다라고 생각되어지겠지만 오늘날 인구 분포로 보면 14만 4천 숫자는 너무나 작은 숫자입니다. 2000년 전에 8천 명의 크리스천들이 14만 4천 명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생각하지만 오늘날로 따지면 아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인구 분포로 비율로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수억 명에 해당하는, 그래서 6장의 뒤에 부분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숫자의 변형이 일어납니다. 즉
유대인들로 따져서 그 당시 14만 4천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한 이따가 나옵니다. 16장에서 나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방언으로, 즉 이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는 족속의 그런, 즉 12지파에서 12,000명씩 정예 요원들을 뽑아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나가는 군인들의 숫자, 장정들의 숫자로 12,000명 곱하기 12지파로서의 14만 명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이방, 모든 언어를 말하는 이방 족속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후반절에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어느 이단들이 말하는 14만 4천을 오늘날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들은 과거, 그냥 광야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의 수천 년 전의 과거로 오늘날의 사람들을 그냥 끌고 내려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퇴하는 거예요. 후퇴하는 거. 전진하는 것이고, 또한 신약적인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또 이방 나라에도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4만 4천을 만들 것이 아니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하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때 요한이 환상 중에 그 광경을 보고 있을 때 한 장로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여기서 말하는 흰 옷은 바로 14만 4천이 모든 고난과 박해를 이기고 나와서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이, 숫자로 따지면 14만 4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숫자로 이야기한다면 무슨 숫자여야 되느냐? 오늘날의 인구 분포로 따지면 1,000만 명이라고 하십시다. 또는 그것도 적어 3억 명이라고 하십시다. 3억 몇천 명이라고 하십시다. 그것을 여러분 상징적인 숫자로 여기에 기록한다면 14만 4천이라고 기록해도 됩니다. 왜? 14만 4천이라고 기록한 이 숫자에 구원받는 백성들의 의미, 그 뜻을 이 숫자에다가 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즉 완전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숫자인 12라는 숫자, 12라는 숫자가 완전수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상징하는 게 12라는 숫자입니다. 7, 하나님, 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뜻하는 7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곱해지고 더해진 7과 12라는 숫자가 곱해지고 더해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오늘날에 3억 명이 예배를 드렸다, 하늘나라 올라갔다, 아니다 8천 명이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14만 4천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그 숫자의 의미를 거기에 다 담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이단처럼 숫자로 14만 4천 명만 천국 갈 수 있다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도 해석하지 못한 것이고, 또한 옛날 구약의 수천 년 전에 과거로 끌어내리는 것, 후퇴하는 것과 같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천국에 올라간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에겐 특별히 천국에 이들만 와 있는 게 아니고 이들과 구분하기 위하여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다른 부류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들에겐 흰 두루마기를 입혔다 그랬어요. 두루마기. 그럼 두루마리와 두루마기는 다릅니다. 두루마기는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설날이나 명절 때 되면 겉옷 외투를 두루마기 길게 입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두루마기라고 말합니다.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겉에서 멀리서 보아도 구분이 돼. 오, 야, 두루마기 참 예쁘다, 멋있다. 야, 역시 한국 사람들의 한복은 역시 세계적인 옷이야라고 말하면서 평가하기도 하지요. 그런 두루마기입니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이 현재 눈에 띄게 가운데 모여 있는 거예요. 성전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장로가 저러면서 요한아 보아라, 저 이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이 누군 줄 아느냐라고 질문하자 요한이 아이고 제가 어떻게 압니까? 오늘 구경하러 온 사람인데 장로님이 더 잘 아시지요? 라고 대답하자 이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문한 의도는 이 장로님이 몰라서 지금 환상 중에 올라온 요한에게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고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의 의미를 얘기해 주려고 이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요한에게 집중하라고, 내가 말하는 말에 집중하라고 자문자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전 잘 모릅니다. 장로님이 더 잘 아시지요? 당신이 아시나이다 했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먼저 대답을 합니다. 큰 환난을 견디고 나온 사람들, 이 중에는 순교자도 있습니다. 환난과 박해에서 죽은 사람들, 그리고 순교는 당하지 아니했지만 부상당하고 다리가 끊어지고 또한 팔이 잘린 사람들, 또는 아무런 부상도 당하지 아니하고 예배드리다가 끌려온 사람들, 그래서 천국에서 모여있는 이 사람들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히 왜 이렇게 하얀 두루마리 흰 옷을 입고 있느냐? 이것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만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한글 성경이 조금 번역하는데 한글 성경이 원어에서 조금 멀리 해석을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수동태입니다.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에 기록된 건 능동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린 양의 피에 내 옷을 씻었다 그러면 씻음 받았기 때문에 수동적인 의미인데, 여기의 의미는 능동적인 의미인데 무슨 말이 능동적인 의미냐, 이런 뜻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 뜻은 요한계시록의 21장 3절에 이 말씀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 앉아 계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것은 그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 옷을 빠는 자,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어서 옷을, 흰 옷, 거룩함의 정결함의 옷을 처음에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땅에 뒹굴기도 하고 칼에 찔려서 피가 묻기도 하고 먼지가 묻기도 하고 짜장면이 묻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녁 때 집에 가면 어떻게 하죠? 그 옷을 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함을 얻은 백성들이 흰옷을 입었습니다. 구별되게 흰옷을 입었는데 평생 살면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난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둑질을 하고 세상에 죄악으로 살아가도 돼 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 중에 14만 4천 명 중에 들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능동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래서 이 깨끗한 흰 옷을 내가 입게 되었지, 아이고 오늘 짜장면 먹다가 짜장면 묻었네, 집에 가서 또 빠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지나가는 여인들을 보고 음욕을 품었네. 이 14만 4천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뒷장에 14장이라든지 뒷장에 여인을 보고 여자들과 함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 입술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 또는 그 뒤에는 순교자까지도 이 14만 4천 명의 대상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그냥 옷만 입은 사람들은 여기에 이 숫자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날마다 집에 가서 회개의
피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회개의 눈물로 또한 기도로 계속해서 빨고 빠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그 옷을, 야 너야 80년 전에 예수 믿고 80년 후에 천국 왔는데, 야 80년 전에 의도 입은 흰옷이 야 지금도 하얗냐? 물어보면, 아 나는 깨끗하게 날마다 닦고 날마다 빨어, 날마다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죄 짓지 않으려고 날마다 나를 단속하고 날마다 정결케 하면서 산단다. 천국에 혼인잔치가 일어났어요. 왕이 잔치를 벌였어요. 아들의 혼인잔치를.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쫓겨나는 그 예복이 무엇입니까? 시커먼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잔치집에 시커먼 옷. 원래는 흰 옷을 입었는데 평상시에 빨지 않고 죄악으로 누더기의 옷이 되었어요. 거지 옷처럼 변해버린 그 옷을 입고 천국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아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걸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15절에 이 흰옷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서는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고 능동적인 의미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라고 하는, 빨았다라는 뜻입니다. 빨았다. 그 옷을 빨았다는 능동적인 의미가 바로 원어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의미이니, 한글 성경이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기록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좀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절입니다. 바로 15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모여,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천국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모양이죠. 여기까지만 읽으면 천국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서 보면 한글 성경이 좀 구체적으로 원어의 뜻에 맞게 해석해 주었으면 요한계시록도 많은 성도들이 쉽게 읽었을 텐데, 좀 이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15절에 그의 성전에서라고 말하는 이 성전은, 원어에서는 성전을 두 가지의 헬라어로 기록을 합니다. 첫 번째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히에론이라고 합니다. 히에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의 내부 또는 지성소를 뜻할 때 나오스라는 뜻을 말합니다. 근데 한글 성경은 둘 다 성전이라고 그냥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신약 성경을 제가 성전이라는 한글 단어로 검색해 보니까 100개가 조금 덜 돼, 98개 정도 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성전이라는 말이 모두 16번 나옵니다. 성전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16번 나오는데 단 한 구절도 건물로서의 히에론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모두가 나오스, 즉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뜻을 가진 나오스라는 의미로 성전이라고 합니다. 차라리 그냥 우리가 나오스 성전, 지성소, 차라리 지성소라고 번역을 했으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둘 다 한글 성경으로 성전이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못하게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건물로서의 개념의 성전, 히에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로서의 나우스가 천국에서는 그것만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요한이 볼 때에 바로 하늘의 성전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무너질 것이라고 외쳤던 건물로서의 성전, 히에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 되신 나오스라고 하는 의미의 성전만 하늘에서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뒤에 뭐가 나오냐?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영어로는 His tent over them. 그들에게 텐트를 친다는 겁니다. 이 텐트는 우리가 야외에 나가서 치는 텐트, 그것도 텐트죠. 구약 성경에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와서 성막을 칠 때 이 성막이 텐트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자, 성전에선 성도들이 거기서 뭘 했느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텐트를 장막을 치시리니. 여러분, 이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그대로 따온 이야기인데 출애굽기 4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렇게 전달되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바로 그 구름이 성막 위를 덮었다라고 말씀을. 즉 하늘의 성전에서 성도들이 막 예배하고 성도들이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그 머리 위에 그들이 예배하고 섬기는 그곳에 성막 텐트를 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정말 건물로서의 성전을 건축할 때, 그때도 그래서 일천번제의 제물을 바칠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라고 역대하 7장 1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이곳에 가득하게 임하였다라고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하, 오늘날 코로나19 사태로 성전 문이 잠겼습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예배하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지경에 있을 때에 집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 드리는 모든 것을 다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렸으니 집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집에서 예배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11시 전에, 주일날 11시 전에 예배 드리려고 소파에 앉아있고 큰 TV로 다 바꿔갖고 잭가는 브라운관은 버리고 큰 브라운관으로 예배 드릴 준비를 다 했습니다. 예, 성가대 찬양이 시작됩니다. 장로님 기도가 시작됩니다. 목사님 설교가 시작됩니다.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데 온 식구들이 바깥에 못 나가서 이 집안에 모여 있으니 손주가 손녀딸이 굴러댕기고 손주가 굴러댕기고 부엌에서는 점심 먹으려고 콩나물국에서 부글부글 들려서 화장실 가겠다고 개가 지나가고 고양이가 지나가고 예배 시간이 찬송 시간이 설교 시간이 엉망진창입니다. 평생 모태신앙으로 살아와서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고 늘 예배만 드려왔던 이 권사님 할머니는 지금 속이 뒤집어집니다. 목사님 설교가 안 들어오고 찬송을 불을 부지기가 전혀 아니 됩니다. 한 주 한 주 그러한 예배들이 반복되어지면서 권사님 마음에 시험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음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 믿음의 등불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하나? 한 주가 넘어서서 한 달이 지납니다. 2달이 지납니다. 3달이 지납니다. 이제는 한 번도 예배를 빠뜨린 적이 없는 이 권사님이 이제 나도 틀렸구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백성을 버렸구나. 믿는 나를 버렸는구나. 왜? 내가 그 기분이 드니까 예배 같지도 않은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벌써 3달 동안 지금 경험하고 있으니 이 권사님 마음속엔 지금 장례식 치르는 것만 같은 그런 심정으로 날마다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교회는 문이 잠겨서 권사님 앉을 자리에는 좌석 배치도 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 또한 날마다 전화하고 신방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 날마다 영적으로 지적으로 기도로 관리하고 서로 신방하면서 그들을 케어해야 될 텐데 그들을 만날 수도 없지요. 그들조차도 교회로 올 수가 없지요. 교회 오면 설교를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흔들리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케어해 주면 참 좋을 텐데 목사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목사님의 열심을 그들에게 전해줄 기회가 지금 모두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떨어져 나갈 수도 있겠죠. 아니 믿음이 강하여진 성도들마저도 이게 예배인가? 집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를 부인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이 한국교회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겠느냐 탄식하고 그렇게 마음 쓰려하는 성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의미를 하나님은 크게 두지 않습니다. 나우스, 그곳이 다락방이라도 좋습니다. 텔레비를 틀어놓고 목사님의 설교는 한마디밖에 기억에 남는 거 없고 그저 개 똥 치우다가 아이들 손주들 그냥 떠들고 장난치고 하는 거 앉혀두다가 시간 다 보냈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씻음받은 것에 대한 그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멀리서 보고도 여러분을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왜?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흰 두루마기를 모두가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누군가는 주님께서는 다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 그곳이 성전이지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 예배는 제대로 못 드렸지만 주님을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주님을 찬송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눈꼽만큼이라도 있는 사람과 아예 없는 사람하고 여러분 그 예배의 태도를 여러분 가책의 정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 성전이라고 번역한 곳이 100여 군데가 있지만 헬라어로서는 좀 다르게, 즉 건물로서의 성전 히에론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향하여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더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해야 할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배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믿음이 식어지고 교회를 가지 못한 것 때문에 나의 믿음이 이 정도밖에 없는가 후회하고 탄식하는 마음의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축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날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우스, 마음의 성전. 이 짧은 고난과 이 짧은 환난 때문에 믿음이 식어졌느냐 따위의 말을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마음의 성전을 리모델링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인 히에론도 중요합니다마는 수만 채의 수천 채의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아니면 그것은 그냥 벽돌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목사님 설교는 귀에 잘 들으지도 않고 손주 손녀들 왔다리 갔다 하고 강아지 똥 싸고 있고 그거 치우다가 시간 다 보낸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틈 안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나 이렇게밖에 예배 못 드려서 죄송해요 라는 가책과 그런 간절함이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그곳에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건물에 거하고 싶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고 싶으시다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어떠한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이며 장소인가?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성경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대화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땅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니 간다고 해도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그들을 환영해 맞이해 주지 않을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조상들의 전통을 받아 그들도 구약의 BC 388년 그 이후에도 그 사마리아에 있는 높은 그리심산이라는 산에 제단을 쌓아놓고 수백 년 동안 나름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한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고 늘 말했겠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줄곧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와 그 같은 전통을 그때까지 지키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즉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 즉 유대인들이 하는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라고 이 여인이 묻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
단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렸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야,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사마리아 니네들의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해왔던 전통, 그것을 이 여인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의 그 배경을 실어서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어느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너희가 어디서 예배드리든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냐 아니하느냐, 그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성도가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찾아다니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개척교회면 어때요? 손주들 강아지들 뛰어놀고 그냥 유튜브도 볼까 말까 하고 들릴동 말동하는 예배면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 나오스에 주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예배를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건축 많이 했다고, 높게 했다고, 건축 헌금 많이 했다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회 크기를 자랑하고 성도 숫자에 자랑하다 보니까 예수님 자랑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건축 헌금 많이 된 장로님의 이름으로 가려져 있다면 그 큰 성전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겠느냐는 말씀이지요. 저희 쪽방 교회는 헌금 시간이 있긴 하지만 늘 걷어들이면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가벼워요. 제가 드리는 헌금 또는 제가 데리고 사는 친구들이 내는 11조나 헌금, 그런 액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쪽방 노숙인이고 가난한 쪽방민들이라 드려질 헌금은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간절히 귀를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오후 2시가, 주일 오후 2시가 예배 시간인데 30분 전에 오면 지각생으로 예배당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2시간 반 전에 와야 그래도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당신 자리들을 늦게 오면 다 빼앗기니까 그냥 12시부터 와요. 예배 시간이 그냥 2시인데 12시부터 자기 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시 예배 전 30분 전에 되면 문을 잠궈버립니다. 저는 그 정도 시간에 가거든요. 1시 반에 교회를 방문합니다. 바깥에 설수철 목사예요 해야 열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들 일찍 오냐고. 이렇게 해서 일찍 온다고. 왜 설 목사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저한테 그럽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찬송을 얼마나, 우리 목사님 다 다녀오셨기 때문에 아시고, 찬송을 얼마나 뜨겁게 부르는지, 설교 시간에는 얼마나 막 눈동자 그냥 빛을 내면서 귀 기울이면서 하는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 앞에 제가 말씀 준비를 어떻게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막 개그맨처럼 막 뛰면서 배꼽 잡으면서 설교를 하지만 그들도 아멘 하면서 아멘 하면서 드릴 헌금은 없지만 그래도 이 자리 빼앗기지 않으려고 2시간 전에 와서 앉아있긴 하지만 그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며 나갑니다. 바깥에 나와서 악수리 할 때 목사님 설교 짱. 그들이 웃으면서 지나가면 밥을 얻어먹으러 다니는 노숙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이렇게 기분 좋아 나가니 목사로서 나는 너무 흐뭇하고 자랑스럽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드려질 헌금도 없고 아주 그냥 칸칸이 방 2칸 가운데 칸막이 없애고 그냥 60여 명 노숙인들 모셔서 예배드리는 비좁은 장소여서 너무나 비좁아서 더 이상 들어가면 서로 싸우니까 30분 전에 문을 잠글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배당인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당을 찾아오셔서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끼치는 모습을 직접 보니 제 마음이 이곳이 지성소이고 나우스로서의 성전이구나. 우리 동네 분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갖는지 모릅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그저께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예배는 안 드리지만 머리 깎는 봉사를 하러 오셨어요. 교회에 소개시켜 드렸더니 거기에 주무시는 한 장로님이 교회 자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오셨어요. 아이고 이 동네에서요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예배 드려요. 이 장로님은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가난하면, 교회가 가난하면 좀 어떻습니까? 헌금이 조금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면 그곳이 성전이고 천국인데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 기죽어서 살지 마.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든 너희 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다니시느니라. 지금 건물로서의 성전도 중요하지만 성전의 기준으로 세운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전이 중요하다고 하는 인식을 바로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교회 성장주의를 지향하면서 급격히 성전 짓는 것에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성도들은 옛날에 개척교회일 때보다 지금 대형교회가 된 이후에 전도하기 더 싫어합니다. 더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더 예배드리기를 싫어하고 성경 공부하기를 싫어합니다. 교회 건물은 커졌는데 교회는 크게 져놓고 작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보다도 더 예배를 소홀히 예배드리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큰 건물로서의 성전은 주중에 텅텅 비어 있습니다. 수요 예배 가보세요. 주일 찬양 예배 가보세요. 텅텅텅텅텅텅텅텅텅텅 에어컨 숫자보다도 적은 성도들의 숫자를 보면서 부흥사인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10평 남짓한 그냥 그런 교회면 방석 5-6개 깔고 있어도 성전이 가득합니다. 왜? 사모님 그리고 내 아들하고 딸 그리고 성도 중에 한 분 딱 앉으면 방석 5개 가득 찹니다. 성전이 가득한 것 같아요. 그때는 건물 자랑하는 사람 없어요. 헌금 많이 나온다 자랑하는 사람 없어요. 성도 숫자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 없어요. 그저 우리 교회 작지만 주님 말씀 듣고 싶은 마음에 그냥 방석에 앉아서 저란히 어미 새를 바라보는 입 벌린 새끼 새들처럼 말이죠. 그곳에 주님께서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전염병이라는 큰 장수가 한국 교회의 성전 문 앞에서 문을 닫아버린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쉽게 흔들리고 이것 때문에 쉽게 식어지는 견고하지 못한 마음의 성전을 강하게 리모델링 다시 하실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라오스로서의 강력한 어떠한 시험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성전을 다잡고 나서 건물로서의 성전 히에론이 활짝 열릴 때 그 성전을 들어간다면 주님도 그 성전에 늘 임재하셔서 오순절 마가다랑에 임하셨던 성령의 불같은 은혜를 한국교회에 다시 쏟아주실 수 있기를 믿습니다. 이제는 교회 성전, 성도 숫자, 헌금 액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성도 한 명 한 명에 하나님 계세요? 영과 진리로 주님의 예배를 참여하십니까? 당신의 마음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 우리의 건물로서의 성전의 자랑거리는 뭐다?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이 견고하냐 아냐가 그 교회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육신을 성전 삼고 십자가 밖에 돌아가셨지만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목사님, 우리 전사님, 우리 선교사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은 2번째 열매, 3번째 열매, 10번째, 100번째 열매로 주님의 죽으심을 순종하며 가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십자가 언덕길을 올라가신 것처럼 장로님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신 분들, 성공하려고 교회 다니신 분들, 병 낫기 위해서 교회 다니신 분들, 이제 거꾸로 그 언덕에서 내려오셔서 골고다 언덕으로 주님을 따라가셔야만 합니다. 주님은 무덤까지도 들어가셨습니다. 죽음까지도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곳으로 찾아가셔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장로 직분을 받은 것이 이 교회의 자랑이 아닙니다. 장로님이 주님이 가신 무덤까지 따라가셨느냐 아니 계셨느냐, 그리고 장로님도 부활의 몇 번째 증인이 되셨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경험한 몇 번째 열매가 되셨는가. 목사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요, 저는 세보니까요 부활의 3억 2357번째 성도더라고요. 그게 14만 4천이고 그것이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숫자이고 오늘날 한국 교회를 채워야 할 숫자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마태복음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즉 무덤에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는 지금 이 죽음의 고통에, 이게 바이러스의 환란에서 그것만 바라보고 바이러스만 바라보고 죽음의 문턱 앞에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를 바라보며, 아하,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극복하고 바이러스에 침투하고 사탄의 마귀의 유혹이 우리의 믿음을 허물어뜨리지 아니하도록 더 기도하고 더 견고하게 마음의 성전을 지켜야 되겠구나 라고 각오하며 무덤 밖을 향하여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고 하나님이 다시 가라고 하시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집 안에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체포당하지 않을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문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문 안에서 겁을 먹고 두려움에 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집을 문도 열지 아니하고 스르르 들어가셔서 첫 번째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Peace to you. Peace to you.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나도 병에 옮길까, 나도 전염될까 불안과 공포에 떨고 집에서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고 집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자가 격리 중에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Peace to you.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 때문에 평강이요?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있을 때는 그들은 불안하고 공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문도 안 열고 우리의 잠겨진 문 안으로 우리 집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그때부터 평강이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리와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평강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주님이 들어가시는 순간 교회도 평강, 가정도 평강, 직장도 평강, 대한민국의 평강, 그리고 이 평강한 대한민국을 보고 전 세계가 우리도 대한민국을 본받자, 한국교회를 본받자, 그런 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지성소로서의 성전을 사모하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것이 그것이지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목사님은 희애로운 건물로서의 성전을, 목사님은 그 성전을 단속하고 성도는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마음의 성전을 함께 건축해 나감으로 인하여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숫자에 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자가 격리에 갇혀서 모여 숨어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동안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살았냐? 나 살았잖아. 나 너희 안에 있잖아. 너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그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보다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공포와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이 병을 두려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주를 믿지 아니해서 더 큰 고난과 더 큰 불안감에 빠져 있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스크를 전달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위로의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교회가 더 흔들립니다. 성도들이 더 흔들립니다. 그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지탄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주님께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믿고 계신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여러분 안에 계신데 왜 아직도 불안해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속에서 여러분 항상 웃으면서 더 긴장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더 평안하고 더 침착하여 이 혼란한 사회를 더 안전하게 지켜나가고 또한 그러한 교회와 사회를 안전하게 다시 리모델링 나가기 위하여 믿는 자들이 더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이 일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어떻게 세운다고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바로 나우스로서의 지성소로서의 성전을 만드는 요령이고 근본 원리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코로나 사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견고한 교회인가? 이 성도는 지금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인가? 성전을 잃었다고 믿음까지 흔들리는 성도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내가 직장을 가도 주님은 함께 하셔. 텔레비 틀어도 CBS를 봐도 기독교 방송을 보는 나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설교는 제대로 못 들었고 찬송도 제대로 못 따라 했지만 내 마음속에 눈꽃만큼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어.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그 소박한 예배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예배에 동참에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 예배인지 모릅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